배우는 있다면 뜨겁게 알 수 있는 시간을 오늘은 30분을 받았습니다. 뜨겁게 기도해서 계시록의 문이 열리는데 두려울 것이 뭐가 있고, 생애 가운데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면 요한계시록, 이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이 기록되어 있는, 그리고 완성되는 천국이 기록되어 있는 그 놀라운 금서가 아니죠. 누가 금서라고 했습니까? 누가 계시록을 공부하면 이단이라고 하고 거기 이상한 애니까 가지 마라 그렇게 했습니다. 종교교육이 아직 안 끝난 그런 교회인지 모르죠. 성경을 덮어놓고 그리고 나만 따라오라고 하는 참으로 위험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이제 쭉 1장에서 20장까지 쭉 찾아가면서 공부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사실은 저 중국에서는 읽지 못하게 하고 북한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정말 거기서는 금서의 책이에요. 그리고 소망이 하늘에 있고 소망이 재림주에 있다고 하는,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마귀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읽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곳에서 태어난 걸 우리는 정말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많은 무리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셔서 마지막 때를 대비케 하시는 것,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나만이 아니요 내가 속한 교회, 나의 가정, 그리고 이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만 하게 하신가요? 아니고 뛰어들기를 원하세요. 뛰어들기. 눈치만 보고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생애가 던져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누가 수제자가 됐습니까? 사도 베드로. 그는 실수가 많고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다에 붕덩 빠지기도 합니다. 주여! 주시라면 저를 명하여 바다를 걷게 하소서! 오라! 붕덩! 들어가고 금생도 풍랑을 보고 빠져들고 주여 살려주소서! 제 신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그를 택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물불을 가르지 않는 거예요. 이것저것 제법 따지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가정이 나는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가방끈이 짧았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그냥 그렇게 사용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요, 저는 부족하지만 주여! 주님이 세가면 저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할렐루야. 그렇게서 뛰어들 때 나이와 관계없고 75세에 출교한 아브라함을 기억하십시오. 80세와 관계없어요. 80세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한 모세 선지자를 맨날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저는 정말 안 됩니다. 저 같은 데는 안 됩니다. 손 들어보세요. 자신 있는 자, 저가 안 되는 건 자신 있습니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정신다분들이 여기 어떻게 안 되겠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이 부르실 때 주의 음성을 듣는다면 바다로 뛰어내리고 정말 세상의 두려움을 뛰어내리고 그리고 마지막 때 계시록의 장을 열어서 그들에게 읽혀주고 해설해주고 함께 그 길을 가는 좋아하는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많은 성도 또는 많은 사람들이 제일 답답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재림이 왜 일어나는 건지,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하시는 거지. 거기까지는 아시는데 재림의 목적이 뭔지를 설명하게 알지 못하다는데 답답함이 있어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익은 열매를 추수하고신다. 두 번째는 뭐죠? 첫째는 익은 열매 추수, 두 번째는 죄악 세상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 뜻 속에는 이 땅에서 억울해하지 말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 저거 소송사건에 억울해하지 마라.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너무 세상을 비관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천년왕국을 이루시러 오신다는 것이죠. 재림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알게 되었고 마지막 때 어떤 사건이나 재앙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알게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이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 첫째는 영적 성장. 한번 큰 소리로 해볼까요? 영적 성장. 이게 익은 열매죠. 익은 열매. 이거 같이 하시자는 뜻입니다. 익은 열매. 영적 성장에 대해서 익은 열매가 되어서 어디로요? 국가인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기로 하는 사람들은 이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영적 성장도 있지만 인류 전체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인류의 성장 발달. 인류를 하나님은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갖고 이끌어 가시는가? 여러분도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천국도 완성됐습니까? 지금 완성 중이십니까? 완성 중이라는 걸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천국도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신다. 이 모든 것의 청사진을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쓰고 있다.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65권까지 읽고 66권을 덮어놓은 사람은 참 안타까운 거죠. 65권을 잘 읽고 정리했다면 66권을 당연히 얻는 것이죠. 하지만 시대 마지막 때까지 이것을 봉합하라.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라고 해서 주님이 재림의 징조, 종말의 징조가 다 응하고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기 전에는 잘 모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저런 말인지 잘 모르니까 그 시간이 카이로스, 그때가 기다려져서 결국 그때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종말의 징조가 지금 다 성경에 있는 징조들이 다 확연히 드러나 있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25년 전에, 한 26년 전에 이 말씀을 받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심장이 터질 것 같았는지, 내가 어떻게 계시록을 읽고 은혜를 받냐,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꿀맛인가, 정말 송이꿀보다도 달다. 그리고 말씀의 놀라운 권능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를 쪼개고 부수고 변화시키는 말씀을 제가 읽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전까지는 제가 예수님 믿고도 화투 쳤다니까요. 화투. 그 전까지는 제가 술도 좀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공부를 하고 나서는 부끄러워서 도저히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속에서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그 전까지는 예수님 믿어도 집사람하고 다투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되게 진짜로 모르겠네. 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다투지 않게 되더라고요. 다투기 전에 벌써 회개하고, 다투다가 얻어맞는 걸 경험하니까, 하나님께 얻어맞는 걸 경험하니까 아주 즉각적으로 연단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고 하는 게 얼마나 맛있고 영적으로 얼마나 기쁘고 충만함을 또 주시는지, 신바람이 나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신바람이 나서 그래서 앵코스를 뽑았나요? 신바람이 나서 그래서 또 빌딩을 세웠나요? 아니요. 그 육적 신바람 말고요. 영적 신바람. 네. 이게 도대체 어떤 말씀인데 이게 뜸을 들이는가? 이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위한 이치적 견해가 있습니다. 5가지 견해들을 우리가 좀 정리해보면서 계시록이 아무렇게나 막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배운 몇 과목이었습니까? 여러분? 몇 과목? 몇 册 되었습니까? 8개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기본적 진리, 그것과 요한계시록의 관계가 어떤 것이었는가? 이런 거 한번 잠깐 정리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본적 진리는 천국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 성경을 통해서, 그 전에 영계론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또 이기적 연구를 통해서도
통해서도 천년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는 것들도 봤습니다. 그리고는 속죄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 이게 뭔지. 그래서 저 서해 자울대에서 오신 분은 아싸세의 제물이 뭔지, 아싸세를 바치는 제물이 뭔지, 그걸 알고 크게 기뻤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냥 인성을 갖고 육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정도까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아니고 지옥에 던져지는 고통을 감당하셨다. 참 이것이 모욕 진리예요. 구약의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고요.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고요. 그렇게 연결되어 가면서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게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만 확신을 갖는 게 아니에요. 날짜를 확인하면서 확신을 갖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보혈이 지금 흐르고 있다는 확신을 우리는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빛과 어둠에 대한 진리, 상급이 뭔지 하는 걸 설명하게 됐고요. 혹시 지금도 아직도 상급 보면 뭐 상급 같은 거 바라보고 싶은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아직 이 땅의 상의 개념이 지워지지 않은 분이에요. 이 땅의 상의 개념은 승자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양육 방식이에요. 그래서 뭔가 밟고 올라가는 거 그래서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천국의 상급의 개념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에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상급은 사랑이에요. 사랑. 순종이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 기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선명하게 이제 우리가 정리하게 되고요. 신앙생활의 목표와 방향과 과정 이거는 뭐 성경을 통해서 너무도 분명하게 확연하게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8개 과목을 한번 살펴볼까요? 쭉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핵심 진리 인문 한번 그 뒤를 읽어보실까요? 시작. 종말, 재림, 휴거, 상급, 연단에 대한 진리를 공부하게 됐다. 저렇게 쭉 뚫고 지나가는 머릿속에 탁탁탁 이렇게 정리가 되시지 않습니까? 어째 아멘 소리가 한 번도 안 계십니까? 정리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정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 예. 그래서, 휴거 그러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정리가 되신다며요. 근데 휴거하면 십자가 사진이 떠오르고, 또, 휴거하면, 네, 이글레가 떠오르고, 그러면 또, 이긴 자들 또, 그만 여쭤보겠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네? 그래서 연단마다 정결해져서 추진하는 것이다. 교회 실익인 자들은 바로 그분들이 어떤 목표로 나아가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하나님 그들에게 어떤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희롱을 입고 생명과 먹는 진리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심화학습을 좀 하고 싶다면 옆에다가 살짝 적어보세요. 이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이 과목 전체가 다 계시록의 열쇠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지만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속에는 요한계시록의 난해 구절들을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키들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 언제 7개 교회를 다 하나? 참 이긴 자 연금만 기다리면 나는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열쇠를 넣습니다. 계시록의 열쇠를 넣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영계 구조하시다. 읽어보십시오. 시작. 영계의 활동. 우리 영계는 대충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옥, 천국이 있다. 이 정도는 아시죠? 근데 영들이 활동하는 것이다. 영계는. 또 뭐 천사가 있고 뭐 아기가 있으니까 라고 하지만 그럼 어떤 걸 공부하셨습니까? 놀라운 것이 있었죠.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정결해지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데 흰옷을 입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데 이 땅에서 정결해지지 않고 죽은 영혼들 어떻게 되는가? 그거 공부했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게 새벽에서 이게 혼미한 상태에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심판대가 있는 영역 전국도 지옥도 아닌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는